우리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 십계명 시리즈라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틀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다 이렇게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멈춰서서 십계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 시리즈 십계명에서 잠깐 멈춰서서 지난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가 잠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잠깐 서서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그 잊은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한번 가보고 그러잖아요. 오늘 걸었던 길을 한번 가보는 그러면은 이제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잠시 걸어온 십계명의 길을 살펴보고 이 가야 할 길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길갈과 갈 길입니다. 자, 먼저 십계명의 큰 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십계명에 나오는 십계명이 주인공인 우리 모세 오경의 틀입니다. 자, 모세 오경의 틀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 모세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죠. 4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배워요? 성막을 배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배웁니까? 제사. 네 번째는 무엇을 배웁니까? 절기를 배웁니다. 이 시내산에서 대략 한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도 많은 잡족들이 같이 출발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여러 민족들도 함께 같이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 4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봅니다. 뭡니까? 말씀. 두 번째 성막. 세 번째 제사. 네 번째 절기를 배웁니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지나서 그 다음 성경이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를 배워요.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무엇을 배웁니까? 절기를 배웁니다.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가운데에 이 시내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4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언약을 배워요. 언약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주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같은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막, 신혼집이에요. 성막, 신혼집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사는가를 배워요. 그리고 신혼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좀 싸울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야.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그런 다음에 삶 속에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하나하나 중요한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배웁니다. 그것이 절기예요.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이 배운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요. 점검을 합니다. 민수기에서.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걸 다시 한번 정비하고 행군할 때 어떻게 하고 레위지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다 배워요. 거기에 유월절 규례가 또 있고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규례가 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 10장 11절에서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어요. 민수기서 10장부터 민수기서 이제 25장까지 민수기서 25장까지 그러니까 38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한 15장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시내산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할애합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 근데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해요. 그들의 미들네임이 불순종입니다.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하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정탐도 이제 가서 불순종을 하고 또 이제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이제 죽게 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다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전합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기.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이 신자가 새 신자로 알고 있는데 새 신자가 아니라 이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펼칠 신자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펼칠 신자.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곳이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 다시 뭐가 등장을 해요? 십계명. 거기 십계명이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그래서 십계명이 두 번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한 번 있고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착한 그 도시가 거기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잘 아는 것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그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 길갈. 그 길갈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길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리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리다. 굴리다. 길갈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수치를 보내는 겁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당했던 수치,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굴려보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굴려보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오늘 잠깐 점검해 보면서 여기 중에서 이 그림 중에서 첫 번째 그림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수치를 경험했길래 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그 수치를 굴려보내라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중심으로. 자, 1계명이 뭐였습니까? 우리 잘 아는 1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알파나.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쁘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하여튼 다른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부끄러웠겠냐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빨리빨리 지나가죠? 두 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노예로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상의 형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드는데 돌 쪼아내는 데만 대략 한 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7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43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 보게 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오늘날 기술로도 못 만든대요. 오늘날 기술로도. 그 정도로 많은 노동력이
소모됐어요. 거기에서 노동력만 아니라 한 일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일. 그러면서 이 우상을 만들면서 당했던 이 수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굴려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번째 계명은 이 수치라고 하는 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잖아요. 중독된 것. 그러니까 중독된 것으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중독돼 가지고 내가 수치심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중독됐다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일에 자꾸 집착하고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한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굴려보내야 돼요. 왜 굴려보내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왜 굴려보내야 돼요? 굴려보내야 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굴려보내야. 길갈에서 뭐 하라고요? 예, 길을 찾는 거예요. 갈 길을 찾는 거예요. 길갈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갈 길을 찾는 거예요. 길갈에서. 자, 세 번째는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상을 상대하면서 이번에는 무슨 우상 만든대? 예수님께서 이 우상의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상의 이름들을.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당했던 이 수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굴려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 보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심숨삼의 박자. 하나님의 박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박자를 놓쳐버렸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 안식의 박자를, 하나님의 박자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박자를 놓치게 되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가대 하면서 박자를 놓치면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한번 성가대를 하면서, 저도 뭐 성가대 전에 많이 했지만, 성가대 하면서 이렇게 틀리면은 굉장히 앞으로 박자가 나가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기도 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목소리도 막 주눅들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박자를 놓쳐서 앞으로 가기가 힘들었던 이 수치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부모라고 하는 것. 부모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이 바로 부모님이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거기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형상대로 누굴 줬습니까? 아담의 형상을 지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예 생활로 있으면서 그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노동력. 노예를 있으면서. 노동력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노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이 옛날에 아브람이나 이런 분들은 가정의 권위자로서 나이는 드셨지만 일을 못 하시지만 말씀의 권위로서 그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로 있으면서 이 힘이 떨어지면 노동을 할 수가 없으면 좀 이제 하나의 물건으로 쓸모가 없는 물건으로 전락되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욕스러운 거, 이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것, 이것들을 이 길갈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굴려보내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6계명까지 왔기 때문에 6계명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계명은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 라짜으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산산이 막 깨부수는 거예요. 산산이 깨부수는 거. 무엇을 깨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인데 이 라짜으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역시 노동력으로 보는 거예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을 진짜 막 육체적으로 피지컬하게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데 보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보고 그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스스로 깨부시는 거예요. 저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런 나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 심한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치심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 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굴려보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굴려보낼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굴려보낼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이 굴려보낼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려보내야 돼요. 굴려보내야 됩니다. 그 굴려보내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길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서 굴려보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할례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굴려보내지 못하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길갈에서 굴려보내지 못하면 갈 길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예요? 길갈과 갈 길이에요. 길갈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갈 길입니다. 얼마나 이 히브리가 한국말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길갈에서 이렇게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뭘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갈에서 갈 길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굴려보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굴려보낸 다음에. 자, 우리 성도님들 굴려보내야 할 것 있으면 굴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무엇입니까? 수치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좌절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뼈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식은땀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어떤 때는 막 꿈에서 막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꿈까지 꾸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아픔들이 내 속에 내재가 돼 있다고요. 그런 수치 속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신 그 형상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굴려보낼 거를 굴려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일그러진 형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모아야 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아픔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보실 때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굴려보내야 할 거를 굴려보내지 못하고 애굽에서 그 갇혀있던 그거를 막 굴려보내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길갈에서 굴려보낼 거를 굴려보내고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굴려보낼 거 있어요.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면 굴려보내야 돼요. 유학생활하면서 다 겪게 된 여러 가지 수치심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말 못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 수치심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치심을 굴려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 내 하나님의 형상은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피해의식이 계속해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망상이 됩니다. 피해망상, persecutory delusion이 됩니다. 계속 굴려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 피해자는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이 가해자가 돼요. 피해를 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피해가 자기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또 다른 피해를 줍니다. 이걸 가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굴려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내적인 어떤 평화, 내적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시는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굴려보낼 거를 굴려보내지 못하면 내 남편이 힘들어요. 굴려보낼 거를 굴려보지 못하면 내 아내들이 힘들어요. 굴려보낼 거를 굴려보내지 못하면 내 자녀들이 힘들어요. 전 가끔 이제 굴려보낼 것이 있습니다. 김영준 목사도 굴려보낼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굴려보낼 것이 있을 때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스틴의 명소 어딜까요? 예, 보낼 것이 있어요. 보낼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마운틴 보넬로 갑니다. 내가. 거기 가서 탁
트인 자연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분은 거기 저 추천한 분은 거기서 멀리 보는 것보다 그 밑에 막 큰 집들을 보라고 저한테 가라고 추천했는데 저는 그것들은 별로 안 보이고요. 그냥 막 뚫려요. 저 다운타운도 보이고 저 360 쪽도 보이고 그곳에 가면 시원해요. 그냥 아주 막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굴려 보낼 것이 있으면 진짜 돌 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밑에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돌 굴려면 안 되고 마음속에 있는 이 보낼 것들이 있어요. 예. 얘기하기 힘들 것이 있어요. 그 가서 굴려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 굴려 보내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한테, 옆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 굴려 보내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같이 오래 못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같이 오래 못 살아요. 만나기만 하면 굴려보내. 만나기만 하면 굴려보내.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살아요? 맷집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그래서 마운틴 보낼 가세요. 마운틴 보낼 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가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 굴려보내 큰 소리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방 하나 정도, 골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옷장으로 골방 만드시라고, 기도방 만드시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지금 짊어지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주님께 안 가고 사람들에게 가면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그 심지어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 생활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심지어 부부 간에도 이해할 것 같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 이해해요. 나중에는 그거 듣는 것 같죠. 안 들어요. 물론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 부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우리 아내에게 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니 결혼했으니까 들어야 된대.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남편이니까 들어야 돼. 그건 억지예요. 남편으로서 남편을 존중을 해줘야죠. 자기 아픔을 다 떠맡는 게 남편입니까? 다 떠맡는 게 아내입니까? 아니죠. 나누어야죠. 예. 그 나누는 비결은 아내에게 직접 가는 게 남편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가지고 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굴려보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굴려보내야 돼요. 평생에 이 모든 것들을 참 잘 받아주는 아내가 남편이 있다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서로 옆에 남편과 아내 같이 앉았더라 옆에 분에게 한번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굴려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 부작용이 없어요. 주님께 가져가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골방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큰 집 사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큰 집 사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라? 기도방 만들어라. 그래야 그 집안이 평안합니다. 기도방 하나 없는 집안에 무슨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무거우고 짐진 것들 굴려보낼 걸 꺼이꺼이 보낼 수 있는 방이 하나 필요합니다. 기도로 보내야 돼요.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talking to God도 되지만 talking with God.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수치가 있으면 굴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굴려 보내고 난 다음에 진짜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서 갈 길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뭐 했다고요? 갈 길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5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우리가 5장 읽었잖아요. 여기서 굴려 보냈어요. 할례를 받고 굴려 보냈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못하겠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5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서 할례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료해 주는 거예요. 할례를 다시 줌으로써 다시 정체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확립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슨 절이 있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월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요. 이제 건너기 전이가 아니라 이제 건넜습니다. 건넌 다음에 뭐가 생겨요? 무슨 절기가 생깁니까? 유월절. 광야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시대가 끝났다고요? 광야 시대가 끝났어요. 거기서 완전히 굴려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10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17평지의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 먹는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가 이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광야가 끝났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먹고 사나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 대신에? 소출 줬다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그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가나안 땅에 소출을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할례를 받고 거기에서 수치를 굴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보내니까 갈 길뿐만 아니라 살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을 걸 채워주시잖아요. 먹을 걸 채워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채워주시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다음에 5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수치를 먹는 게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함락하는 게 있어요. 애굽에 당한 이 수치를 길갈에서 굴려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시 최고의 난공 불량 인빈서블 캐슬 여리고성을 무찌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리고성은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기원전 8,000년 전에 세웠던 도시라고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래됐어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성이라고 합니다. 사람 역사학자들이.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길갈에서 길을 물은 거예요. 길갈에서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길갈에서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찌르게 하시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찌릅니다. 아이고성도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까지도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수치스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했던 수치들을 이 길갈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서 갈 길을 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습니다.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주님께 굴려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반밖에 사시지 않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굴려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수치를 굴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여생, 온전히 남은 인생,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신명나게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때로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굴려보냅니다. 굴려보내고 주님께서 인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에서 우리 갈 길을 찾았습니다. 길갈에서 우리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